이번 주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구원 사역에 관한 얘기인데요.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여러 생각을 했는데 강팍한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강팍한 바로에게서 구원받은 백성,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큰 주제로 보면은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또 오늘 말씀에도 그 앞장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들은 바로에게서 해방될 궁리를 하지 않고 그저 일시적으로 편안히 사는 것을 바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은 백성이 돼야지, 그리고 회개하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하는 거 귀찮게 여기고 왜 이렇게 찾아와서 귀찮게구나 그러면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구원을 원치 않고 또 바로도 이스라엘을 놔주고 싶어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실을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내가 선택한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택하여 주신 결과입니다. 고맙게 생각하셔야지, 항상. 어떤 분들은 혹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내 의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교는 선택사항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은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구원하신 거예요. 단순히 천국 보내려고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적어도 몇 가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데, 첫째로는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군대라고 했습니다. 내 군대를 내가 구원하겠다. 근데 왜 다른 많은 말들이 있는데 군대라는 말을 사용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군대의 우두머리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야훼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이 짜바라고 하는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군대는 동문회나 동창회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런 데는 그저 어영부영 나가도 되지만은 군대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군대는 아주 선명한 조직이 있고 명령체제가 있고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전투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한 것은 적어도 그들은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백성이라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건 내 군대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전투요원으로 부름받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내 백성이라, 이렇게 내 백성, 그 암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라는 히브리 말이 암이 내 백성. 특히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소유를 주장하실 때 목적이 분명한데, 여러분들이 오늘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의도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경배를 목적으로 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미를 드리는 그런 백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분명히 그런 그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의 목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성도들이 하는 가장 주된 업무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찬미를 목적으로 한, 경배를 목적으로 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를 항상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셋째로 오늘 말씀 마지막에도 나옵니다마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후에 그때의 애굽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말하자면 애굽은 불신 세상인데 불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의도가 있는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알려줄 의무가 있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이와 같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천당 가게 만들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바로를 이기지 않으면 애굽에서 해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를 이기도록 했습니다. 그 바로라고 하는 이 존재, 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파르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파라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의 왕이라는 그런 칭호예요. 호칭. 이 바로의 대표적인 성격을 한마디만 얘기하라 그러면 오늘 말씀에 강팍입니다. 강팍. 이 강팍이라는 말, 강팍이 아니고 강팍이죠. 팍. 예. 발음도 힘들고 100년 전의 용어이기 때문에 요즘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완악함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카샤. 힘들고 험하고 거칠고 완강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또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강팍한 존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고집도 있죠. 그걸 우리는 의지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의지가 아니고 좋은 의도도 아니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걸 순 한국말로 하면 똥고집이라고 합니다. 예. 바로가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지. 오늘 여기 말씀 7장 이전에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1차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더니 귓잔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그래서 오늘 7장 이후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에 바로는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잠깐 동안 내가 너희를 놔주겠다 그런 적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걸 알면 그나마도
취소입니다. 이스라엘을 놔주려고 하다가 안 놔주고. 우리는 이 바로의 강팍함이 바로 마귀의 본성이고 그것이 또 불신앙의 본성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팍함의 본성은 모든 사람들 속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요즘 애들을 보십시오. 텔레비에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끔 좋은 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와요. 근데 이 아이들 보면은 자기가 뭘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길바닥에 들어놓고 떼를 쓰고, 또 어떤 아이들 보면은 자기 엄마 얼굴에 침을 뱉고, 심한 경우는요 자기 머리를 갖다가 벽에다 붙이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기억에 제가 살던 시골 동네, 우리 동네, 건너온 마을, 산 너머 동네, 그 너머 동네 다 찾아도 그런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왜 이런 애들이 동네마다 수두룩하게 생겨나냐. 그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 어른들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주장만 하고 남 얘기는 안 듣고.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강팍함의 본성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웬만하면 따지고 대들고 목청을 높이고 그런 생활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싸움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동네에서 누가 싸웠다 그러면요 한 달 동안 동네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싸운 것을 숨기고 다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싸웁니다. 한판 해보자 이거예요. 그 싸운 것을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뭐냐면 우리의 그 악한 본성, 강팍한 본성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데 그게 점점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엇에 비유했냐면 야 너의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단단하냐.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비유를 했어요. 스가랴서 7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청정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다다. 경도로 치면은 다이아몬드가 제일 강하죠. 경도 10. 그 모스 경도를 보면은 활석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이아몬드까지. 근데 제일 강한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을 너희는 가졌도다. 도무지 그 마음이 딱딱해서 움직여지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건 그래도 괜찮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이건 하나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설교가 보통 2시간씩 했습니다. 웬만하면 1시간. 근데 다 그래도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요즘에는 예배 시간이 딱 1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은 30분. 그것도 훌륭한 목사님은 20분 이내입니다. 또 좀 못한 목사님은 30분이고요. 아주 변변찮은 목사님은 30분이 초과됩니다. 저는 항상 한 40분 하니까 아주 변변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팍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가 재앙이 10번 내려질 동안에 한 번도 중심에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끈질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독감 바이러스, 여러분 바이러스 이거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의약품이 발전하고 항생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 독감 바이러스는 변함이 없이 튼튼합니다. 또 변종이 생기고 조류 독감, 새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에게 이것이 발병이 된다면 큰일이죠. 그래서 이 조류 독감이 아주 두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똑같이 바시 동물입니다. 바이러스 바로. 같은 바시로 아주 성질이 똑같습니다. 암만 독한 약을 먹여도 안 죽어요. 우리 속에 죄를 좋아하는 이런 강팍한 본성이 있는데 이게 좀처럼 죽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끈질긴가. 예를 들면 음란한 본성. 참 라멕이 두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가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음란해져서 하나님이 도저히 보실 수가 없어서 다 물로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다시 소돔과 고모라상을 보니까 똑같아. 이번엔 불로 다 태웠어요. 그게 없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은요,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참 성공하던 인생이 갑자기 내리막길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많이 두는 바람에 또 그도 신앙적으로 실족을 합니다. 그 신약에 가면 어떠냐? 신약에도 똑같아. 사도시대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행해요. 이성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그만큼 끈질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본성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금송아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조금 늦게 내려오니까 금방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가 사사시대를 통과하고 여로보암 1세 때 다시 등장을 해요. 금송아지가 죽었다 살아나서 또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은 이 우상 숭배로 멸망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강팍함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본성이고 죄악의 본성이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강팍한 본성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잘못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멀쩡한 바로를 갖다가 강팍하게 만든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바로는 본래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 강팍한 것을 풀어주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요, 강팍한 본성에서 스스로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의 경우는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면을 떠나서 이제 인간적으로 관찰해 보면은요, 인간에게 의지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기 결정사항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히브리 랍비들은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재앙을 10가지를 내리셨는데 처음 5번 재앙을 내릴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끝까지 거부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바로가 결정한 대로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데, 재앙의 강도가 세질 때마다 바로가 더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래요. 신자들도 처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한번 받을 때에는 얼른 회개하고 고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 짓고 두 번째 징계 받을 때는 지난번에도 뭐 그냥 버텼는데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항생제 먹고 또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강팍함이라고 하는 것은 놔두면은 더 강팍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을 키운 게 일부러 뭐 자라나게 하신 게 아니라 강팍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자꾸 더 강팍해지더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신앙의 강팍함을 극복하려면요, 이거는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팍함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전보다 점점 악해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골 살던 동네에는요, 우리 동네, 건너 동네, 산 너머 동네, 그 옆에 동네에도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에는요, 동네마다 흉악한 놈이 있어요. 우리 상일 동네는 별로 없지만요. 그래서 이 강팍을 이겨야 됩니다. 바로를 극복하지 않고 구원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바로의 강팍함을 어떻게 이겼느냐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관찰해 보면은요, 본문에 세 가지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손으로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구원한다 말이죠. 이건 뭘 말하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능력은 어림도 없죠.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거기 이런 명언이 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겼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이긴 게 아닌데 이겼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응한 것이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내가 적응한 것이. 이겼다는 착각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여러 무리들이 많지만은 뭐 내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했다고 해서 내가 이긴 건 아니에요. 내가 어느 환경에 적응한 것 뿐이지.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를 이기고 강팍함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나갈 때 모세와 아론이요,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저 바로를 이길 수 있고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못하니까 내가 하지 않냐?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이길 수도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시대를 이기지 못하고 천재지변을 이기지 못하고 늙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병들고 죽는 거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기는 것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명령을 전하고 그 명령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제가 내년도에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말씀들을 정리를 해서 금년보다는 더 잘 정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루에 일어나면 성경 한 장을 읽고 또 한 주 동안 그 읽은 내용 중에서 침상의 성구와 또 식탁의 성구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정예배 본문을 정해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내내 그 읽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 딴 거 아니고요. 그대로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하고 아론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는 받고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바로에게 하나하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명령이니까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고 또 지팡이를 움직여라 그러면 움직입니다. 지팡이를 물에 대라 그러면 대고 공중을 향해서 휘둘러라 휘둘르고 그 말씀대로 전하고 행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에 모세는 신적인 존재가 됐다. 오늘 그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예.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여기 신이란 표현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자 그런 뜻입니다. 당시 파라오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가장 막강한 세력이지만 그 파라오보다 더한 파라오가 보기에 아이고 이 사람 신이구나 할 정도의 인물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모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요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생활에서 그대로 전하고 적용을 해보면은 바로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교훈으로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 자신이 저 안 믿는 사람 중에 아마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안 믿는 우리 회사 직원들 많은데 그 가운데 내가 신처럼 보이도록 하나님이 혹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되도록. 예, 대단한 일이죠. 요셉이 뭐예요? 팔려온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길 수 없다.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직분은 대언입니다. 대언이라는 게 말씀을 그대로 대신하는 거죠, 그냥. 히브리 말로 이 선지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라는 말, 히브리 말에 나바 하는 그 히브리 동사를 보면은 그냥 말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인데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것이 바로를 이기고 강팍함을 이기는, 그래서 구원을 이룬 위대한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해라 그런 얘기죠. 힘을 합해라, 마음을 합해라.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죄송합니다. 성경에 여러 팀이 있는데 제일 멋진 팀이 모세하고 아론 팀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팀이에요. 나이로 따지면 모세가 80세고 아론이 83세니까 노인 팀이죠. 그리고 아론이 형님이고 모세가 동생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앞에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모세가 더 위대해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항상 주여 주여 그러면서 따라다닙니다. 자기 동생이지만.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 팀이요, 성경에서 가장 막강한 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악한 바로를 이기고 강팍함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합하도록 하십니다. 합심을 해라. 솔로몬은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두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아니, 혼자는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두 사람이 있어야 따뜻하지. 그리고 혼자 어떻게 당하겠느냐? 둘이 합해야 당하지. 그래서 삼겹줄 얘기를 합니다. 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솔로몬의 고백인데, 다윗은 또 뭐라고 했냐면,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다 주시겠다. 하늘을 여는 것이 두 사람의 합심에서 나옵니다. 여기 두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가정에서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둘이 팀을 이뤄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제일 좋은 팀이 무슨 팀이에요? 부부팀이죠. 아내와 남편이 한 팀이 돼야 돼요. 다른 집 남편하고 팀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팀을 짤 때 다른 집 아내하고 팀을 짠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가정예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집에서 부부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힘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합심의 위력을, 자, 둘이 합치면 2배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00배도 나오고 10,000배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혼자 가지 마라.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네 둘이 힘을 합치면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시지만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멋진 팀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혼자 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는 잘 안 돼. 아무리 유능해도요. 뭐 세상 광고에 보면은 한 사람의 천재가 무슨 몇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세상 소리고, 하나님의 원리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합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하면 이깁니다. 그러나 혼자는 못 이깁니다. 자, 오늘 승리의 비결 3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우리는 결코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실천적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보이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구원했다. 물론 모세는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모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그림자처럼 항상 같이 다녔어요.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 역사를 끝까지 저항하는 바로라는 존재, 강팍하기 그지없는 그 바로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제압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따르고 서로 연합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강팍한 바로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한 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